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벚꽃이 한 예년에 비해서 10일 정도 일찍 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앞에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는 것 보면서 올해도 과연 봄은 은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이 집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봄꽃처럼 여러분들 안에 활짝 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들 나누시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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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을 다투어 피어나는 봄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새롭게 마음에 새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 다 시온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저녁에도 새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성전하셔서 영광 받으시
말씀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으로 도록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너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너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야신 보좌 앞에 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너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 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너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너라실 때에 날 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9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2해 동안, 그리고 통틀어서 말하면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 몇 개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에베소 사역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에베소 사역은 강론과 권면으로 이루어졌다고 8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론과 권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강론과 권면을 강력하게 이끌며 뒷받침하였던 것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였죠?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개역 성경에 보면 희한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 놀라운 능력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 어떠했다고 했나요? 12절을 보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악령이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안수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바울 사도 몸에 있었던 손수건 또는 앞치마 이런 걸 가져다 병든 사람들에게 얹어 놓으면 그 병이 그냥 낫고요. 악령들도 귀신들도 다 도망가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참 개역성경 표현대로 정말 희한한 능력이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들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여서 이루시는
이 능력의 역사, 그것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냥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선교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파워 엔카운터에 관한 것입니다. 힘의 대결이 일어나는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파워 엔카운터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것이 아무 영적인 세력이 없는 마치 무풍지대와 같은 텅 빈 진공 공간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1세기 중반 정도 소아시아 지방, 또 마게도냐 지방, 이런 것은요, 이미 아주 발달된 종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러 주물 신앙이라든지 정령 숭배라든지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영적 세력들이 이미 터를 잡고 터줏대감 노릇하던 그런 곳들이었어요. 그런 곳들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된 건데요.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로만 되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1, 2, 3차 전도 여행 때 이 파워 엔카운터에 대한 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요즘 사람들이 기록을 한다면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 위주로 아마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가 선생은 그런 놀라운 기적 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 사도 선교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다가 말이죠, 자기 하는 일 굉장한 것처럼 피해라면서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요, 바울이나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어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또 감출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제한되게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 엔카운터에서 복음의 승리를 얘기함으로써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영적 세력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능력이 돼서 그런 모든 영적 세력에 대한 승리, 질병이라든지 악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승리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 지금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놀라운 능력, 이 기적은 오늘에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 그런 게 믿어지는 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닐까요? 그 능력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탁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참 놀라운 능력이 일으키는 일들이죠. 또 하나는 기왕 믿음을 가진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직접 체험 안 해도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그만큼 굳세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가운데서 병 낫는 역사가 비록 안 일어난다고 해도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죠. 더 성숙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혹 아프게 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도 생기고요. 혹시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 그걸로 나는 만족해,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부각되거나 주목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를테면 어떤 그 병 낫게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하고 병을 낫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와, 능력의 종이 오셨다. 그러죠? 그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추종자도 생기고요. 어딜 가나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추종자도 생기고 막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생기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 능력 주셨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이 내 손수건 하나에 얼마 받을까? 100만 원 값을 매겼을까요? 내 앞치마는 더 크니까 500만 원. 그것도 싼 거야.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면 500만 원만 들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중에. 여기 우리 집에서 나는 샘물, 이건 만병통치약이야. 이거 한 병에 얼마? 10만 원. 이 좀 점잖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도 골라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막 병 낫게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와, 능력의 종 오셨다. 주님보다도 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러면요,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요, 그러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한국에 그런 종들이 많았습니다. 놀라운 역사 일으킨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 타락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신이 그렇게 타락한 면도 있지만 그 추종자들이 타락시킨 면도 있어요. 멀쩡한 주의 종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달을 보라고 하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왜 봐?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래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쓰임받는 도구, 사람 주목할 일이 아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소위 능력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주로 타락한 거 많아요. 누구누구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신약성경 쭉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막 일어날 때 반드시 말씀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말씀과 그 권면, 그 두 가지가 꼭 따라다녔어요. 그게 없는 소위 놀라운 일은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본래 이 놀라운 능력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역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죠. 근데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거는 한 번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복음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그랬죠. 강론과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건덕,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능력의 역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능력의 역사가 위험한 것처럼 능력의 역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복음 믿지 않는
이방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나타나잖아요. 말씀 없이도 그런 능력의 역사들 일어나요. 기적 없는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라고 간판 붙어 있는 것들에는요, 거의 다 기적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악령을 통해서 오든 마귀를 통해서 오든 뭘 통해서 오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복음적인 이 능력의 역사하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점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건덕이에요. 권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병들었던 사람 일으켰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건강한 몸으로 나쁜 짓 더 할 수 있죠? 그죠? 그건 그 사람 병 걸려서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건강해져 가지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남 괴롭히고 돌아다니면 그거 오히려 범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그렇게 또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다. 다른 거다.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8절에 보면 강론과 권면 속에서 그런 정말 놀라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른 영적 세력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이 된다. 그거를 증거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삼아야 될 능력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실제적인 파워 카운터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거기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어떤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마술. 그냥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 또는 마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무슨 공연할 때 마술 공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여기 지금 마술한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흥미 위주로 손재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마술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손재주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마술, 그건 그냥 손재주죠. 근데 여기서 마술은 마법사 또는 마녀, witchcraft, 그리고 요술사, 이 좀 영적인 신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말이죠. 그런 것,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조종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술사였던 거죠.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술하며 돌아다녔을까요? 그거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축사,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번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귀신 잘 쫓아내는 족속들,
그러니까 그걸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어떤 업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업으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 잠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통나죠. 업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죠. 떠돌이,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사람들 홀리고 속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복음적으로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인 거죠.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다니면요. 바울 사도도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저 우리를 속여 먹었던 유대인 놈들 중에 하나 아니야? 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와서 방해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이 아니라 이 주술로 타락시키고 주술로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어떤 자세로 누구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이 말이 참 맹랑한 말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험 삼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예수가 욕먹지 내가 욕먹어? 그런 거예요. 이건 고약한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망령되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테스트 삼아서가 아니라 망령되이. 악귀 들린 자에게 말했어요. 악귀 들린 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흉내내서 한번 해봅시다.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시작. 내가 악귀 들린 자에게 그렇게 하면은 악귀 들린 자가 아이고 무서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들이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 거죠. 이 하는 걸 한번 가만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악귀 들린 자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한 사람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칭으로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야. 그래야 권위가 설 거 아닙니까? 7 아들들, 7 놈들이 몰려다니면서 바람도 잡고 뭐 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속여 먹던 이게 마술팀이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센 마귀 악령 들린 자에게 아주 된통 걸린 거예요. 악귀가 대답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야? 이 못된 놈들. 내가 예수님이라면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그랬다면 겁나서 도망갔겠지. 너네들 뭐하는 놈들이야? 그거 오히려 이 악귀가
이 7사람을 타고 올랐다고 그랬죠. 눌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나게 얻어맞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다. 이런 게 파워 엔카운터의 한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악귀를 당해낼 수가 없던 거죠.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이제 폄하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의 적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가짜들이죠. 가짜들. 그 구체적인 이 사례들에서 이렇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나요? 다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것, 예수님의 이름만 악귀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예수님만이 악귀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경외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저 예수님한테 걸리면 큰일 나겠네? 두려워하기도 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들을 표현하면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진짜가 나타났어.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예수님만이 진짜야. 다른 건 다 가짜야. 유대인 하는 것도 가짜고, 헬라인 지식하는 것도 가짜고, 다 가짜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순복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대적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새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 에베소 사역의 열매를 19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향한 일을 말하며, 이게 한 도시 전체가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제주시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죠. 아멘. 우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제주시에도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말하며 공개적인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LH 사건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안 변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LH 직원 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것들이 말이지. 우리 공부 잘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괜히 우리 가지고 그래. 뭐 공부 잘한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 경우에. 공부 잘한 게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들어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부터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런 역사들 일어난다.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책을 불살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책값이 엄청나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은 5만. 요즘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책값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시 한 사람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 임금이 은 하나였답니다. 그게 5만이니까요. 5만 명의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요즘 노동하시는 분들 얼마 받으시나요? 10만 원 감귤밭에서. 근데 여성들은 좀 적더라고요. 남자들은 좀 많이 주고. 그것도 차별인가? 따기만 하고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10만 원으로 계산하기 좋게 하면 5만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쯤 되는 거죠? 엄청난 돈인 거예요. 책값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 일대 사회 변혁,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리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거기에 믿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세력을 얻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이익단체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이 많이 번져나간다. 이것이 19장 10절에 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열매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에베소 사역의 후기 정도가 되는 말씀들이 21절과 22절입니다. 에베소 사역 이후에 바울 사도의 여행 계획은 어떠했다고 했나요? 2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 간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왜 그렇게 갔을까요? 왜 직접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고린도 후서를 참고해서 보면 예루살렘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게도냐, 아가야, 부유한 곳이니까 그걸 거쳐서 구제연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도로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선교는 아니지만
당시 교회들이 세계적인 연대를 가지고 에큐메니칼 연대 속에서 이렇게 이미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관광 가려고 한 게 아니었죠. 로마에도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세계의 당시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던 교회들을 이 세계 에큐메니컬 연대에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적인 복음의 네트워크 연대를 만들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좀 우리 인생에 원대한 계획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로마를 좀 봐야 되겠어.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디가 보이죠? 한라산 꼭대기 가면요, 백두산이 보여요. 백두산 보인다고 생각하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쫙 보면요, 하와이도 보이고요, 로스앤젤레스도 보이고요, 호주도 보이고요, 저 중국도 보이고요, 다 보여요. 예? 한라산 가지 맙시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 우리 3.1운동 100년 할 때 한라산 갔었잖아요. 한라산 윗세 오름, 좁은 오름에 가서 바라보고 외쳤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지 말고 정말 가슴을 넓게 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살다 보면 이루어지는 거 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세대에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소용없다?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믿음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미리 볼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에 너무 매여가지고 동동거리고 살지 말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사람들이 있었죠. 디모데와 에라스도하고. 에라스도는 원래 재무관이었어요. 연보 관계니까 재무관을 딸려 보낸 거죠. 이거는요, 이미 바울사도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분담을 해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었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 누구죠? 아볼로. 이런 사람들하고 다 동료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지, 막 가슴이 뛰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주께서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 전부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주시고 놀라운 믿음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인터넷으로 조회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권면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특별히 우리 제주시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많은 이들 위해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